계속 들으면 변화된다. 계속 들으면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쐐기의 은혜가 있다. 두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꽉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주일 동안 쉬다가 이제 새벽 기도 하니까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시간에는 2장 1절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2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념함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념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닻을 내리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프로시케인. 그러니까 닻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죠. 이 말을 뒤집으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유념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버리는 것. 그러니까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요 말씀과 비슷한 게 이제 요동치는 인생들 있잖아요. 거의 뭐 업다운이 심하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맡길 수가 없어요, 뭐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 그대로 정중동이야. 그냥 잠잠해. 그냥 다 기준을 잡고 있고, 뭐 저 정도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뭐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고, 그런 모습 볼 때,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참 신뢰가 가잖아요. 하물며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닻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요거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이제 읽을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죽으라고 말을 안 들을까? 어쩌면 이렇게 원망을 계속할까? 조금만 감사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구약에 있던 사건들,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는 박해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박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히브리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들 아니냐, 그걸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이 말씀이 잘 서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읽는 게 어렵지 않고 그냥 무릎을 치게 된다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제 그거거든요.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고. 그럼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구식에 얘기하면 신약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 제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큰 구원이었죠. 영단번의 제사, once and for all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천사들 통해 주신 말씀도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진짜 영원히 멸망하겠죠. 영원히 방황하는 인생 될 거예요. 영원히 표류하는 인생.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뭐 하나도 모르고 얘기해보면
완전히 그냥 빈 깡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스스로도 유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지도래요. 복음은 길이에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는 뭡니까? 안내 의미가 있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있지만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모든 운전하는 분들은 항상 그 옆에 지도책이 있었어. 저도 있었어요. 큰 거. 그 이제 가기 전에 다 초행길이잖아요. 그 지도를 본다고. 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독도하는 법을 알거든요. 지도 읽는 법.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도로 번호를 기억을 해요. 이쪽 몇 번 도로 타고 가다가 몇 번 도로를 어디서 바꿔 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지도를 통해서 안내를 받죠. 근데 안내만 받을 뿐이지 실제로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길이라고요. 실제로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은 지도와 같고 복음은 길과 같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한 번에 다 완성이 되겠구나.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꽉 붙들라. 두 번째는 쐐기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3절에 보면 3번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3번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3번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3절 중간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고, 2번 들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3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에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고, 보혜사 성령께서 은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3번 들었다는 거예요. 쐐기 아시죠? 쐐기가 뭡니까? 그 석공들이 큰 바위를 이제 띄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참나무 쐐기를 사용한대요. 참나무 쐐기를 큰 바위에다 이제 그 틈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박아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 3일 동안 물만 부어준대요. 그러면 그 박혀있던 쐐기가 물을 먹으니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바위가 쫙 하고 이렇게 떨어진대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믿음의 원리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닻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쐐기를 박았다고. 근데 거기에 말씀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나중에 이제 쫙 하고 갈라지는 거죠. 갈라진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부터 뭐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들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 바위가 쪼개지듯이 쐐기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믿음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셔버리는 그런 쐐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2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62편 846페이지네요. 시편 62편. 굉장히 뭐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이걸로 찬양도 많이 있고.
62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뭐예요? 닻을 내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62편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궁급할 때예요. 계속해서 그냥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영혼의 닻을 내린 것 같은, 진짜 뭐 평안하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다윗의 이 정중동, 영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11절이거든요. 6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게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번 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원문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 계속 메아리 쳤냐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 계속 메아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씀에 변화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물 부어주는 거지. 계속 물 부어주는 거예요. 단번에 변화되리라. 아니, 세게 박아놓고 그 한 번에 그거 안 돼요. 계속 물 부어줘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자, 저렇게 큰 바위가 떨어진다고? 근데 쫙 하고 이게 갈라진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석공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렇게 메아리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 그리고 내 주변에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럼 옆에서 예를 들어서 막 핀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럼 너 그만해요? 그땐 그만해야지. 그래도 몇 주 또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들, 그거 전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자꾸 증거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다시 돌아와서 6절과 8절에 보면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대한 반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유대교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거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거였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율법도 지켜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니 메시아라면서,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메시아는 사자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천사보다도 못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다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 논증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죠.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다고요.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중간쯤에 보면은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9절에 그 원문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9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이제 헬라어로 대거든요. 대. 그 원문에 보면 톤, 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톤이란 것은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쉬운 성경은 번역을 잘했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9절 첫 마디가. 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문도 그렇고. 그래서 9절에 여러분 성경에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게 얘기한다고요. 요즘에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뭐 교회가 그래도 돼?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실수한 것도 있고. 뭐 항상 시대마다 그랬죠. 뭐 그런다고 뭐 그만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야, 뭐 그렇게 살 거면 교회를 지금 왜 다니는 거냐? 너는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니? 뭐 별별 얘기 다 들으려도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나 9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62편과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우리가 접목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닻을 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메아리치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다윗은 그 말씀이 아마 소망이었을 거예요. 모든 권능은 여호와께 있다.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메아리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닻을 예수님에게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큰 바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산산조각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니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하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에게도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너에게도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담대하게 그런 믿음을 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새벽에 그 말씀 주셨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새벽에는 좀 그 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메아를 치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내가 깊게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께서 전해줘서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도 변화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옵소서.